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유치부 주간 예배인데요. 우리 2022년도에 유치부는 우리 부장의 이현수 권사님, 또 우리 지도의 김은정 입사님이 오랫동안 수고하고 계시고요. 또 권춘 입사님, 또 김미화 입사님, 또 남선 집사님 이렇게 어떤 5분이 아주 단합을 잘 하시고 해서 참 어린 생명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말씀을 이렇게 또 잘 이렇게 가르쳐 주셔서 너무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서 믿음의 첫 인물을 소개하는데요. 믿음의 첫 인물은 아벨입니다. 아벨. 그럼 아벨을 생각하시면 이제 예배의 아벨의 믿음은 특징이 뭔가 하면 참 좋은 예배자였다는 거죠. 그래서 아벨을 이러면 생각하시면 아벨은 예배를 잘 드린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예배자, 참 좋은 예배자였다는 것인데요. 이제 첫 번째 이제 메시지는 그럼 믿음 생활이 뭐냐? 간단히 말하면 믿음 생활은 예배 생활입니다. 예배 생활.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그러니까 믿음 생활이 뭐냐고 한마디로 말하라고 하면 예배 잘 드리는 거, 예배자가 되는 거.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내 믿음이 드러나고 또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신앙이 판가름 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드려야 되고, 그러니까 신자가 누구냐? 예배자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예배자가 되는 거고, 예배자가 되면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예배를 가장 우선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그게 예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에서 문제가 있다면 다른 모든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은요. 예배에서 문제가 있다면 그 사람이 뭐 직분이 있든지 그 사람이 뭘 봉사를 하든지 사실은요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믿음 생활은 예배 생활인데 예배가 일단 중요해요. 예배를 잘 드려야 되고, 그럼 두 번째 메시지인데요. 그럼 예배를 잘 드리는 게 뭐냐? 아벨의 믿음은 참된 예배자였는데 그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는가 하면요.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벨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성경 말씀에 나오는 것인데요. 그럼 예배는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예배를 드렸다, 이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으시는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요. 가인과 아벨 두 사람이 창세기 말씀 보시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는데, 여러분한테 제가 질문을 이렇게 드린다면 왜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고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누군가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을 한다면 왜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왜 똑같은 예배인데 다 하나님 받아주셔야지 왜 하나님이 가인으로 하여금 이렇게 좀 마음이 딱 상처되게끔 똑같이 예배 드렸는데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어요. 이런 뭐라고 그 이유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가인은 농사를 그 당시 졌거든요. 그 농사 지은 것 중에서 이제 수확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아벨은 양치는 자였기 때문에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자, 4절 한번, 오늘 본문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여기 보시면요,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겠죠. 자, 이것을 알려면 우리 창세기로 한번 가보겠는데요. 창세기 4장 3절을 한번 찾아보시면요, 창세기 4장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여기서 이제 보시면요, 이제 4장 4절 말씀 보시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근데 5절 말씀 보시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자, 여기서 이제 주목해서 볼 것은 뭔가 하면요, 순서예요. 순서인데요, 제물보다 뭐가 먼저 언급이 됐습니까? 제물보다 사람이 먼저 언급됐죠. 그러니까 4절에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뭘 먼저 보셨는가 하면은 제물보다 아벨을 먼저 보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을 먼저 보신 것이 아니고 아벨을 먼저 보셨어요. 그래서 아벨의 제물을, 아벨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한 자였기 때문에 그 제물도 받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벨의 예배도 받으신 거예요. 자, 그러나 하나님이 가인을 보셨어요. 지금 예배하고 있는 가인을 보셨는데, 근데 가인은 예배를 드리기 이전의 그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삶이 좀 이렇게 예배자의 삶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도 받지 않으셨어요. 그때 가인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화를 냈어요. 하나님께 화를 냈어요. 자, 6절 한번, 창세 4장 6절 한번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하나님이 책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여기서 우리가 적용할 건 뭔가 하면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데 우리는 계속 예배를 드리면 끝, 우리는 예배를 드린 걸로 만족하잖아요. 근데 사실 하나님은 나의 일상의 생활을 주목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그러니까 오늘 수예배 드리러 왔는데 오늘 수예배 드리기 전까지의 내 삶을 하나님은 계속 지켜보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때 모습이 아니고 사실은 예배 이전의 모습이 예배 이전의 삶을 먼저 보시는 거예요. 나의 예배 이전의 삶을 먼저 보시고 그 삶을 가지고 나온, 믿음을 가지고 나온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또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중요한 건 여러분과 저는, 예배자는요, 이미 내 생활 속에서 예배가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내가 예배 드려야 돼, 예배 딱 끝, 이것이 아니고 참된 예배자는 그냥 일상생활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건 아벨의 이제 믿음이었다는. 근데 가인은 예배를 드렸지만은 그냥 그 예배 이전의 삶, 일상생활에서는 예배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요, 하나님 앞에 오기 전까지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여러분과 제가 오늘 예배 드리러 오기 전까지의 내 삶. 가인은 얼굴을 붉혔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과격한 행동을 하게 돼요. 가인은 분노를 막 사귀지 못해가지고요, 들에 나가서 동생을 죽여버리죠. 그러니까 여러분, 최초의 살인 사건은요, 예배 가운데 일어났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었어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었거든요. 가인이 퉁명스레 대답하죠. 하나님, 제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그러니까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이고도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께 대항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 가인의 모습에서 뭐를 볼 수 있을까요? 예배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예배를 드렸잖아요. 근데 그는 진짜 예배자가 아니었어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겉으로는 아주 근사한 예배자의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그는 예배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인을 보면요, 가인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는 살아요. 하나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철저한 자기 숭배자죠. 자기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인의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이 끼어들 여지가 없어요. 아니, 예배자인데 하나님의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끼어들 여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말씀을 들으려고 하든지 하나님께 하여튼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든지 해야 되는데, 예배는 드렸지만 그러나 가인의 삶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러니까 예배자가 아니에요. 인류 최초의 살인은 여러분 명심할 건 예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근데 아벨의 믿음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을 보면요, 결국은 예배 이전의 아벨의 모습이나 예배 때의 아벨의 모습이나 예배를 드리고 나서의 아벨의 어떤 믿음은 예배자였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벨의 뭘 보셨느냐? 예배 이전의 일상생활의 삶에서 그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아까 창세기 4장 4절 말씀 보시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뭔가 하면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고 했어요. 양의 첫 새끼, 또 그 기름을 드렸다고 했거든요. 이 말씀은 아벨이 자기의 최고의 것, 자기 것 중에서 아주 귀한 것, 어쩌면 전부를 드렸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뭘 알 수 있습니까? 아벨의 어떤 태도, 하나님을 향한 아벨의 믿음, 아벨의 태도, 그러니까 이제 아벨의 제물을 보면은 아벨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중요한 게 어디 있는가 하면 우리 마음에 있잖아요. 마음. 그 세 번째 메시지는 믿음은 태도의 문제라는 거예요. 태도. 그러니까 믿음 생활은 첫 번째 메시지에서 믿음 생활이 뭐냐? 예배 생활이라고 해서 예배 생활이요. 근데 그 예배 생활에서 중요한 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시는 예배가 어떤 것인가? 그것은 예배 시간만 예배 드리고 끝, 이것이 아니고 내 삶 속에서 예배 이전의 내 생활,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이후에 내 삶을 하나님이 보시는데, 그때 중요한 건 내 믿음은 내 마음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무엇인가 하면 태도의 문제입니다. 태도. 믿음은 태도예요. 태도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예배 드리는 내 태도,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씀 듣는 지금 내 태도, 내 마음, 내 모습, 하나님께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보면 똑같이 예배드리고 가인도 아벨, 우리가 보기엔 별 차이가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어요. 그러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믿음은 태도의 문제인데, 믿음은 우리 마음의 태도라고 하는 거예요. 태도.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이 시간에 예배 드리지만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어떤 태도로 말씀을 듣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내가 다니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어떤 태도를 가지고 교회를 봉사하는가. 그래서 믿음은 여러분 정말 태도의 문제예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숨겨진 마음의 태도에 집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드러나잖아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 꼭 마음에 새길 것은요,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 예배하는 지금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내 인생에서 내 마음을 어디에 품고 있는가. 하나님께 두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를 믿지만 내 마음은 그냥 딴 데가 있는가. 예배를 드릴 때 내 마음이 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사모하면서 나 집중하며 예배하는가, 아니면 내 마음이 예배를 드리지만은 또 그냥 다른 데 그냥 가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아벨의 마음은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통해서 충분히 드러날 수 있었어요. 양의 첫 새끼. 여러분, 양의 첫 새끼를 들으려면요, 신경을 엄청 써야 돼요. 그래야지만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어요. 양떼들을 계속 돌봐야 돼요. 첫 새끼가 언제 나올지 모르잖아요. 계속 관심을 갖고, 야, 내가 하나님께 이 양의 첫 새끼 드려야지. 그 마음을 갖는 순간부터 아벨은 자기의 양떼들을 계속 보는 거예요. 보는 이유는 뭘까요? 그 아벨의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양떼들을 지금 살 수 있는데, 하나님, 제가 이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저는 좀 바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관심이 어디에 있겠어요? 거기 양의 첫 새끼에 관심을 갖고, 그러니까 아벨의 마음은 하나님께 있었던 거예요.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무심코 한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게 있는 귀한 거, 준비된 거,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려야지 하면서 계속 준비하고 세심하게 살펴보고, 그런 마음이 하나님께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 아벨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 않고는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절대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아벨의 믿음은 그의 예배를 통해 드러났어요. 그 예배를 준비하면서 아벨의 마음이 하나님께 최고의 어떤 모습, 최고의 마음, 그런 좋은 믿음의 태도를 하나님께 보인 거였습니다. 근데 가인은 어땠습니까? 가인은 아벨과 달랐습니다. 가인은요, 자기가 원하는 걸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럼 만족했어요.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그냥 자기 만족이 있었어요.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배 드리면서요, 신앙생활 하면 어떤 분은 자기 만족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은 안중이 없어요.
내가 예배하면 내가 기쁜, 내가 그냥 감격스러운 거고, 내가 봉사하면 내가 아주 그냥 귀한 것이고 대견한 것이고, 모든 것이 중심이 자기예요, 자기.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무서운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봉사하고 교회를 나오는데 내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한테 있어요, 자기. 그러니까 가인은 하나님 앞에 굉장히 좀 버릇없는 태도를 보이잖아요. 아니, 동생을 죽이고도 뭐 반성하는 건 없고, 하나님께 그냥 대적하려고 하고 대항하려고 하고. 가인은 자기의 방식을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자기의 방식대로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다음 주 이제 고난주가 이번 종료주일인데요. 그럼 믿음은 여러분 무엇인가 하면요, 아까 이제 예배 생활인데, 그 예배는 무엇인가 하면 사실은 자기의 방식을 포기하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예수 믿기 전에는 내 방식대로 살았고 내 방법으로 살았다면, 내가 예수 믿고 달라진 것이 뭡니까? 내 방식을, 내 방법을 포기하는 거죠. 왜 포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 주장, 내 생각, 내 방법, 이걸 이제 내려놓는 거거든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 사람이 예배자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부터라도 자신의 길을 고집하면서 하나님께 절대 순종할 수 없어요. 내 방식, 내 생각, 내 방법, 이걸 고집해 갖고는요, 누구든 하나님께 순종하기 어려워요. 하나님께 순종하려면 내 방식, 내 생각, 내 주장, 이걸 내려놓아야 돼요. 그게 이제 아벨이고, 그 가인은 내려놓지 못했던 거거든요. 여러분, 교회 다니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 다니고 봉사하면서 어떤 분은 자신의 방식을 아주 계속 고집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내 마음에 들었을 때 또 참여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 마음에 안 들면 절대 참여 안 해요. 그러니까 믿음은 자기 어떤 방식을 포기하는 것인데, 그게 여러분 내가 교회 다니면서 내 마음에 들 때는 그냥 도와주기도 하고 참여도 하다가 내 마음에 좀만 안 들면 어떻습니까? 아예 참여를 안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일수록 특징이 뭔가 하면 자기 틀이 딱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확고한 어떤 자기 틀이 있어요. 근데 이게 좋을 때도 있지만은 굉장히 위험한 것 중에 하나예요. 자기 틀이 강한 사람일수록 불평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해놓은 기준, 내가 정해놓은 그 틀이 있는데 여기서 좀만 이렇게 좀 벗어나면 불평하기 시작해요. 저는 예배자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사하고 또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예배로 이어지고, 또 예배가 끝나면은 내 삶 속에서 또 예배가 이어지는 그게 믿음의 삶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예배자인데,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믿음의 사람인데 불평이 많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내 마음에 들지 않았을 때 불평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뭐가 되는 겁니까? 내가 기준이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이 돼서 하나님 마음을 생각해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고 기준이 내가 기준일 때가 많아요. 우리 교회에서 막 비판을 하든 그리고 다 예배자인데 근데 우리 기준이 내가 기준이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내가 정해놓은 룰, 내 방식, 내 기준 거기에 좀 이렇게 마음에 안 들면은 그냥 불평이 나오고 그냥 지적할 수 있고 비난할 수 있고 비판하게 되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신약으로 가서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 요즘 하면 신방을 가셨잖아요. 누가 불평을 합니까? 두 자매 중에서 마르다가 불평을 하죠. 예수님께 바로 그냥 불평해요. 왜 불평했습니까? 마르다는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자기 딴에는 이제 막 음식 만들고 막 그냥 하여튼 기뻐서 감사해서 하는데, 아이 마리아는 주님 발 앞 거기 딱 앉아가지고 일을 하지 않고 주님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마르다는요, 나를 도와주는지, 지금 예수님이 오셨는데 지금 일을 해야지, 뭐 음식 준비해야지, 뭐 하고 있는 거야? 또 마르다는 주님도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 마르다가, 주님 좀 마리아에게 저를 좀 도와주라고 그런 말 한마디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 생각이 강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자기 생각. 그럼 여지 없어요. 자기 기준, 자기 생각이 확고할수록 거기서 좀만 이렇게 벗어나면은 불평하기, 불만 나옵니다. 그게 가인의 모습이라는 게 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제 예배자고 믿음의 사람이고, 그럼 우리가 중요한 건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예배자고. 그래서 그 참된 믿음은 순종으로 나는 것인데, 아벨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믿음의 예배를 드렸고, 그것이 아벨은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가인은 어땠습니까? 하나님보다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었어요. 자기가 먼저였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예배 드리고 말씀 묵상하면서 여러분 이 시간부터요, 계속 여러분 자신에게 자꾸 이렇게 점검하셔야 돼요. 이건 저도 늘 점검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기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 저부터라도 하나님보다도 내가 정한 어떤 룰, 내 어떤 기준이 저도 앞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 기준이 좀만 뭐가 좀 안 맞으면 집에서도 그렇고 막 제가 더 막 흥분해 버리고 불평이 많아지게 되고 원망이 많아지게 되고. 여러분과 저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고집하는 어떤 방식, 어떤 룰, 어떤 생각, 이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이제 메시지는 다시 히브리서 11장으로 가서요,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마지막 메시지는 이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가 죽었으나 뭐라고 했습니까?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은 아주 오래전 사람이에요. 오래전 분이에요. 그는 죽었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아벨의 믿음을 우리는 뭐 하고 있습니까? 말하고 있지 않나 이거예요. 아벨은 죽었는데 근데 믿음으로 지금도 아벨의 믿음을 우리 지금 말하고 있고, 아벨의 예배, 아벨의 그 삶, 아벨의 신앙,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뭔가 하면 믿음의 영향력이에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족 중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교인 중에서 믿음으로 참 이렇게 헌신하신 분들, 그런 분들 죽어서도 어떡합니까? 돌아가셔서도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의 헌신, 그분의 좋은 점, 그분이 살았을 때 어떻게 봉사하셨는지, 그분이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지. 죽었지만 아벨은 죽었는데 지금까지 우리는 계속 아벨의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 믿음의 영향력은요 정말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믿음의 영향력을 여러분 하나님께 보여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믿음의 영향력을 계속 끼쳐갈 수 있는, 그러면 교회 안에서 많이 나오셔야 돼요. 그러면 후대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말할 때, 또 후배들이 비록 돌아가셨을지라도 그분의 신앙과 그분의 기도와 그분의 믿음을 얘기할 수 있다고 하면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거죠. 좋은 영향력이 끼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제가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좋은 예배가 되셔야 돼요. 그 좋은 예배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예배로 딱 끝 이것이 아니고 예배 이전의 삶과 예배 이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내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내 태도를 보셔요. 어떤 태도인가?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릴 수 있느냐. 이때 중요한 건 여러분과 제가 살아오면서 예수를 믿지만은 얼마큼 내 방식을 포기할 수 있느냐. 이게 참 어려워요. 저도 진짜 얘기하자면 저도 어려워요. 하나님의 뜻을 말은 하고 있지만 또 돌아서면은 제 기준이 앞설 때가 있어요. 제 경험이 그냥 혹 나갈 때가 있어요. 제가 정해놓은 저 나름의 룰을 제 안에서 그걸 막 이렇게 주장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과 제 삶에서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우선시되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제가 드릴 수 있는 그런 참된 예배자가 꼭 되실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앞에 또 예배자로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벨의 믿음을 통해서 예배를 하나님 또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 우리 같은 예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또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지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점검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이 모든 기준이 내가 기준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정한 그런 원칙들, 또 내가 정한 룰, 내가 정한 경험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는 어떤 내 고집도 내 방식도 내려놓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항상 찾게 하시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최초 살인 사건이 예배 가운데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버지 앞에 예배한다고 하지만은 그 예배를 통해서 또 예배 이후에 참 많은 갈등과 때로는 분란과 또 하나님 어려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 믿음의 예배자,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을 실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마다 삶으로 준비하고 우리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태도에서부터 하나님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또 사업장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 마음에서부터 먼저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그 삶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